함께 사도들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치겠네. 주의 은혜로입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치겠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 떴더니 비 오는 적이 있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가 내리면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나서 마르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정상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이 임하면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또 다 흔적이 말라서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그 비로 인하여서 굳은 땅이 부드러워지는 것이며 아버지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와 동일한 역사를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바람처럼 구름처럼 임하여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강팍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아버지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라고 뜻이 아버지 새벽에 도움받았다고 믿음의 고백이 절로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새벽을 찾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죄의 전화와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 긍휼적인 마음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긍휼적인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의 마음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아버지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사랑에 빠져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사람 사랑하면 실망하고 절망할 때 아버지 실수하고 실망하고 아버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사람은 아버지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이웃은 될 만한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다 나의 이웃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넓혀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마음을 좀 넓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의 좁으라운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의 좁으라운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좁으라워졌던 마음들을 넓혀주시고 주의 말씀을 담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37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37년을 이제 출발하면 38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주여 주의 믿음의 능력이 역사에 되는 현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병들어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 의사를 찾아다니는 일과 의사를 찾아다니려니까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하나님, 만유의 의사가 되시며 치료하는 광사를 받으신 여호와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간증하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체험과 경험과 치료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 소문난 연장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임을 보이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누구든지 향하여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자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면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이 새벽에
여기 문을 여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들어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왕으로 함께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떤 교회로 하나님 선교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적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했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가 이런 일들 앞에 헌신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시간 소중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몸뚱아리 소중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께서 주신 것이오니 아버지, 주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소음들이 새록새록 꽃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들판에 꽃피어나는 자연의 세계를 바라면서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 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서 새록새록 꽃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선교의 고백이 깊어져 갈 때 그것을 바라며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의 심령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오늘도 아버지 후회하지 않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쉬움을 남기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아버지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낙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쉽고 가벼워도 낙을 누릴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 심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얼굴로 표현되고 몸으로 표현되고 삶으로 표현될 때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가 그를 통해 나타나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죄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오늘도 아버지 내가 그만한 사랑은 없는지 모르지만 주여 겨자씨만한 사랑이라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함으로 하루를 출발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에 빠져서 아버지 세월 가는 줄 모르게 하시고 사랑의 밤에 빠져서 죄악이 아무리 관영한다 하셔도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아버지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만들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우리의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의 현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녀들 변화라고 자꾸 아버지 속상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싸우니 주여 맡긴 사람들의 맡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이게 하시고 맡긴 부모들의 모습이 변화되어가는 일을 통하여 자녀들이 절로 변화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가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마다 이루어져서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마귀 노릇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 노릇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아버지 놓아두었듯이 아버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었듯이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두었던 아버지 그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에서 지금도 아버지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다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어렵다 하는 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 애굽에 노예살이할 때 아버지 그들이 그 힘들고 고통을 받으며 부르실 때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고 했듯이 지금도 아버지 사람이 다 어렵다고 하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혼 구령의 열정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할 때마다 아버지 사랑함으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말하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은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로 사랑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소망 덩어리가 되도록 성령 미시간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춰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 질문에 아멘할 수 있는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시간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아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참 뜻깊은 시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켜서 예루살em 성에 입성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생애 동안 예루살렘에 한 두 번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곳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 밖입니다. 성 밖에 없고 예수님이 가셨던 건 회당입니다. 회당,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성전이 있고, 회당은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간단히 이해하기 좋게 하면 그냥 텐트로 지어놓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텐트로 지은 건 아닌데 그렇게 지어놔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200m 걸어가지 못하도록 200m 안에 나눠갖고 그 자기 동네 안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회당을 만나면 그곳에 가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기도 하셨고 회당에 가셨었습니다. 성전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성전에 마리아 요셉과 함께 성전에 갔다가 이제 부모를 잊어버리고 3일길을 갔다며 부모가 3일길 가갖고 보니까 이거 예수가 어디 갔어? 하고 와보니까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과 서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야, 저 12살짜리가 어떻게 저렇게 큰 그 대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를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죠. 그때는 예수님에게 뭐 구원자다 뭐 그런 개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33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올라가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제 이 땅에 등장하실 때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천국에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나타나신 공식적인 자리가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천국에 가까이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성전 말고도 갈 데가 많이 있었을 텐데 가끔 뭐 여기저기 전도하셨을 텐데 왜 성전에 제일 먼저 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아마 예배당, 우리 교회부터 제일 먼저 오시겠다. 가실 데가 많아요. 갈 데가 많지만 뭐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하던 사람들의 모임을 간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무지무지 비호하던 사람들 가서 이놈의 새끼들 하고 그냥 야단을 친다든지 그럴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교회로 제일 먼저 오시겠구나. 교회로 제일 먼저 오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 제일 먼저 오신다고 하는 건 교회된 나에게 제일 먼저 오시겠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교회로도 먼저 오시겠지만 교회된 내게 제일 먼저 오시겠구나. 제일 먼저 오셔서 그분은 뭐 하실까? 그분은 어떤 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갔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48년 동안인가
와, 휘황찬란 번쩍번쩍했을 겁니다. 번쩍번쩍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이거 다 무너질 거다. 다 무너질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선생님 그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이게 48년 동안 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으면 다 무너질 거다.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무너졌죠. 로마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며칠 전 한번 신문 보니까 두바이에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에 그렇게 돈 많은 부자들이 투자해가 다 이루었는데 유령의 도시가 됐대요. 유령의 도시가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 많지 그 중동에 갔다 왔던데 친구 목사가 얘기하는데 중동에는 벤츠는 그냥 보통 차례에 벤츠는 굴러댕긴대요. 거기 가면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한 고급 차들을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그런 거 몰라. 그랬더니 안 가봐서 모른대요. 또 안 가면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누구도 두바이라고는 그 현장이 그렇게 무너지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신문에 유령의 도시라고.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모여 살던 곳이 유령의 도시가 됐습니다. 왜 유령의 도시라 했을까? 지금 폭탄 나라고 난리가 나고 있으니까 거기서 돈 많다고 아무리 잘하고 있으면 돈 많으면 폭탄이 피해갑니까? 돈 많으면 죽음이 피해갑니까? 건강하면 죽음이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죽음은 아무에게나 다 가는 거예요. 폭탄은 떨어지면 폭탄 옆에 있는 사람도 누구만 재수가 좀 안 죽는 거고, 재수가 온 붙으면 폭탄하고 저 멀리 가 있는데 폭탄 겨우 이제 이 사정거리가 250m인데 251m에 딱 있었으니까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221m 오다가 바람이 쫙 불었고 1m 더 가고 그 파편에 맞아 꼭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다고 뻥뻥 아무 소리 할 거 없어.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내가 나 겸손하게 살 거야. 입 꼭 다물고 겸손하게 살 거야. 성경이 입 꼭 다물고 사는 걸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낮추는 거. 근데 그 낮추는 거는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표현해요. 이것들이 지금도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작냐 이런 거 갖고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게 예수님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고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 질문이 아니고요. 누가 크냐고 물었다니까요. 거긴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상상력을 펼쳐가 보는 겁니다. 내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내 이걸 물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 돌이켜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천국에 들어가는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우린 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런 거 묻습니까? 누가 크냐고 묻는 겁니다. 했더니 이와 같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낮추는 자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게 쉽겠습니까? 낮추는 게 쉽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전부 다 낮추는 게 쉬워요. 그래요. 낮추는 게 쉽다는 겁니다. 근데 쉬운 거 왜 이렇게 못합니까? 내가 그 말하는 거 쉬운 거 왜 이렇게 못하냐고. 이거 사람이 못돼 먹어서 그래요. 그거 알면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알면. 근데 그걸 못 고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외쳤고 성전에 가서도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 성전은 회개하라고 외치기 전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회개 덩어리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자, 보세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만 쫓아낸 겁니까? 그 장사에 가서 사는 사람도 쫓아낸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와글와글하고 시장통을 만들어 놓고 있는, 쉽게 말하면 저작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은 다 내쫓은 거예요. 다 내쫓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저작거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고요. 편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미국에 오려면 우리가 한국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환전소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항에 가면 환전소가 있단 말이에요. 가서 한국 돈을 내면 뭐 달러를 바꾸든지 뭐 엔화를 바꾸든지 뭐 유로를 바꾸든지 뭐 다 바꾼다, 환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1,000불을 아니지 100만 원을 내면 100만 원에 맞춰 달러 주면 1,000불밖에 안 줘요. 그러면 왜 1,000불밖에 안 주냐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100만 원이면 달러 1,000불이지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받아요. 아무 말 안 하고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가 100만 원에 1,000불 줬으면 나는 그만큼 이익이 남으니까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은 걸 가지고 내가 다 먹고 내가 다 가지면 되는데 나를 이제 장사하도록 허가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허가를 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커미션을 줘야 돼. 이 사람한테 떼어줘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딱 받는 겁니다. 받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거기다 또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넥션이 다 된가가지고 너 저기서 장사 좀 하고 싶지? 나 장사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 얼마 좀 돼. 그럼 이렇게 해서 다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권이 개입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도 인생은요, 이권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권이 개입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개입이 안 돼 있어야 돼. 그냥 오로지 그냥 말씀과 사랑 이것만 돼 있어야지 다른 것이 개입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자기 의를 열심히 하겠더니 하나님의 의를 막았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는 거지 내 의로 섬겨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예수님께 매매한 자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뭐 뒤에 뭐 제자들 좀 이렇게 우르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냐고 정말 궁금해하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그 안에서 매매한 사람이니까는 이게 성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교회에서 바자회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바자회 하면 다 의미는 좋아요. 다 바자회 갖고 남은 갖고 가자고 뭐 다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바자회 의미도 남겨서 선교지에 가고 뭐 구제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는 현장을 만든다 이거예요. 열심히 하는 현장. 그러면 왜 열심히 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남기려고 자꾸 그러냐? 그러니까 됐으면 좀 더 이익을 많이 남겨서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게 내가 뭐 때문에 먹었는지 생각이 난 이상해요. 여기서는 여기서 100불을 이익을 남겼어요. 근데 여기는 30불밖에 못 남겼어. 그러면 이걸 컬렉트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왜 당신은 30불밖에 못 남겼어? 이 사람 100불 남겼는데. 그리고 다음에 일을 맡길 때 누구한테 더 많이 맡기겠습니까? 100불 남기는 사람한테 많이 맡기는 거예요. 30불 남기는 사람은 당신은 요거밖에 못. 그럼 이 사람은 나도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뭐 내가 30불만 남기고 싶어 남겼나 뭐 그게 팔리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수고하면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수고하면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 가다 보면 난 전부 다 100불 남기는 곳에 갈 거야. 여기 인기가 막 짱이니까 나 여기 갈 거야. 여기 가고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안 해. 그럼 또 누가 또 와서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려면 차라리 그 사올 돈을 다 헌금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선교제 가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데 뭐 내 소리가 먹힙니까? 제가 뭐 큰 아주 대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계급장 막 달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지 지금이야 계급장 1등병 2등병 달고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실력이 없어. 너 교회가 조그맣고 너도 그런 거 못 해봤으니까 그러지. 말하지 마라.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요. 예수님이 무슨 실력으로 와서 확 쓸어버렸을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다 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러고 채찍 만들어서 채찍을 휘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 왜 채찍질도 하시네. 예수님이라고 채찍질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목회자들도 채찍질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냐고. 예수님이 뭐 그래? 원리에서 벗어나니까, 원칙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향해서는 회복되는 길을 얘기해 줬습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성전에 보니까 성전에서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전해지고 이익 남기는 일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익을 남기니까 난 저기 갖다 바가지 썼어. 저기 갖다 환전하는데 말이야 저 사람은 내가 이거 줬더니 짜대 짜. 그러니까 바꿔 갖고 나온 사람들 마음이 썩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 가서 청계천 가가지고 이제 남대문인가 보다. 아니 그 미군들 있는 거기 있는 갔는데 양말 옷을 하나 샀는데 나하고 같이 갔던 목사는 여기서 싸게 샀어요. 그러나 여기서 막 흥정을 하는데 비싼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온 사람이 야야 안 먹어 거기 사지 마 일로 와 여기 싸.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야 흥정해 놓고 갔다 오면서 이제 한 대 때리는 거지 나를 마주쳐 이렇게. 나는 멍하니 있다가 일로 나오다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목사 이게 사람 친다고. 너 이 사람 누군지 아냐 했더니 그 장사한 사람 입 걸잖아요. 내가 이 X가 누군지 어떻게 하는데 미국 시민이야 미국 시민이면 다 아냐. 이제 장사꾼이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싸움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해. 그래서 내가 거기 샀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 바보. 여기는 말이야 200원밖에 안 되는 500원 주고 나는 500원 주니까 500원에 가치가 있는 거나 신나. 또 한 대 맞기까지 했잖아. 누가 불러서 나가다가 맞았잖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싸게 산 사람은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비싸게 산 사람은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가게가 여러 군 이게 이 안에 상 바꾸고 뭐 비둘기 바꾸고 이런 게 뭐냐면 멀리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려 지금 왔단 말이에요. 제사드려 왔다고요. 그런데 짐승을 끌고 왔어요. 양을 끌고 왔어요. 오랫동안 끌고 오니까 얘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이제 다리도 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드릴 수 없으니까 가서 바꾸는 겁니다. 바꾸면 내가 이렇게 좀 이런 양을 줄 테니까 당신 좋은 양 하나 주라고. 그럼 내가 이 양에다가 돈 더 얹어 줄 테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갖다 양도 잘 키워가지고 좋은 양 만들어 또 냉겨 먹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원한다.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그걸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성전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 마지막 때는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마지막 때는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성전이 회복된다고는 내 자신이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회복되어지는 방법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는 방법도 얘기 안 하면서 쫓아냈다고 한다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미국에 올 때요 기독교는 틀렸어. 기독교 다 망해야 돼. 공공연히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틀렸다. 다 망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내 눈에 보이는 기독교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다 망해야 된다고 왔어요. 미국에 왔습니다. 난 미국에 가면 바로 하겠다. 그 바로 하겠다고 나선 게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입에 오르내린 거예요. 그런데 왜 망했냐? 교회가 본래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사람이 조금 있는데 하고 많은데 하고 있으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목회자가 사람 많은데 가거든요. 근데 진짜 그 은혜를 더디는 목회자들은 사람이 많은 곳과 적은 곳 있으면 적은 곳에 가요. 우리 선배 하나가요 뉴저지에서 교회를 진짜 크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몇 개 중에 하나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거길 사표를 내고 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진짜 코딱지만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미쳤다 그래서 정신 나갔다고. 간데 가서도 큰 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낮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근데 낮은 자리에 가야 하나님을 높여주는 겁니다. 겸손한 자리에 가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성전이 회복되느냐? 다 쫓아내고는 의자도 비둘기 다 쫓아내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걸 알아요. 제사장들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 떡이 크냐? 뭐 엄마 떡도 커야 먹지. 이게 남의 떡이 크니까 이거 먹지, 엄마 떡이 적으면 안 돼. 누가 엄마 떡 사 먹습니까? 큰 떡 사 먹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될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헌금을 참 많이 하겠다, 뭐 하겠다, 이 사람이 있다, 옷도 잘 입고 온 사람들 있으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옷 잘 입고 온 사람은 와서 이 앞에 앉으라고, 막 자리도 막 좋은 자리 내주고, 옷 그냥 적당히 뒤에 아무 데나 앉으라고. 성경, 예수님 시대도 그랬으니까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 중세 때도 성직을 매매했다고 그러잖아요. 매매했다고 돈 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그럼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장로하려면, 그 교회는 장로하려면 얼마 내서 장로 때 돈 내? 난 그런 게 싫어요. 뭐 안수 집사는 얼마 내고, 뭐 정해져 있대. 유튜브에 나오지 않습니까? 장로 얼마 내고 막. 아이 참 너무 안타. 누가 다 그런 걸 만들었습니까? 누가 다. 그럴 때마다 다 명목은 맞아. 이게 교회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그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게 사람의 방법스러우지 않았다고. 왜 거룩한 일을 이 사람이 감격스럽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그렇게 받아야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 오면서 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한다면 복음이 자꾸 확장되어 가는데, 복음이 확장되어 가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교회가 적어졌다 그러고, 뭐 교회가 뭐 10,000교회가 줄었다느니 뭐 1,000교회가 줄었다, 자꾸 줄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회가 줄어간다고 하는 건 누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성도들의 수가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수가 준다고 하는, 그들이 무늬만 성도였구나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무늬만 성도였구나. 진짜 하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사람은요, 쫓아내도 옵니다. 우리 쥐요, 쥐를 쫓아냈습니다. 근데 쥐가 또 들어와요. 쫓아내도 또 들어와. 왜 들어옵니까?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벌 못 오게 다 막아놔도요, 꿀이 있으면 벌은 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진짜 성도들은요, 은혜 받고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감격스러운 성도는요, 교회 문 다 막아놔도요, 밤새도록 파고 들어와요. 탁 파고 들어와서 여기 꿀인데 내가 여기 와야지 어디 가겠냐고.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 제발 오세요. 좀 나와주세요. 이거 초짜 때는 그래요. 뭘 모를 때는 그러지만 조금 맛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음식도 맛있게 하는 집 있으면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찾아다니지. 그게 맛집이라 그런 거예요. 그 맛집에서 광고 많이 했으니까 갑니까? 처음엔 광고하죠. 그 다음에 광고 안 해요. 맛있으니까 따라오는 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교회도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은요, 오늘 내가 바쁜데 왔어, 일도 바쁜데, 그때마다 그 바쁜 오지 마. 바쁜데 늦게 와가지고 막 이러고 댕기지 마. 내가 어저께도 주은혜 집사님 보고, 너 늦게 오려면 오지 마.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뭐 고친다서, 그러면 1시간 일찍이라도 고치지.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사람들의 신앙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안 되는 사람에게 고대가 아무리 망치고 벨 가면 나만 나쁜 사람, 나만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라고 하면 그런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데 맨날 그냥 믿음의 진보보다는 내 기분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 통해서 성전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어저께 우리 그 박영민 집사님 집 가갖고 기도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더니 그래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는 거 보면서 할렐루야, 내가 잘하는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있구나. 기도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계속 기도가 누가 따라하든 안 하든 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거고요. 싫어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분은 그분의 방법이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니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몸에 담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몸에 담아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저께도 어떤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믿고 주여, 그 사람 제일 싫어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설명을 쭉 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전도연 씨가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야. 자기도 보니까. 그 경험을 하고 보니까요. 그러면서 사회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삶의 현장에서 최고가 되라, 최고가 되라는 말을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성전을 회복시켰던 예수님,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셨고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 쫓아내고 기도가 있어야지만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회복시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전 나 개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성전된 내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성령님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를 것 3, 4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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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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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성전이 망가져 있는 것 바라보면서 아버지 성전이 아버지 매매하는 것과 장사하는 것과 강도에 구별된 것을 보면서 아버지 그것은 다 매매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는 방법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살아나면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교회들도 아버지 교회들이 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살아나는 것이라 아버지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전된 우리 개인들도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병마가 있든 간에 기도 외에는 이런 나갈 수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 나갔던 기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식어졌던 기도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올라온 내가 성령 주말을 끼워라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리야.